5월 18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새벽에 보실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 보실 말씀은요, 여호수아서 4장 18절에서 7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8절에서 7장 9절까지의 말씀. 먼저 말씀 읽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버튼 눌러주세요. 자, 말씀 다 읽으셨으면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이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 은 다 여호와께서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을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라로 멸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를 돌아라 라는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배경은 드디어 가나안의 첫 번째 진입이 시작하면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첫 번째 성인 여리고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 여리고 성은요, 넓이가 대략 한 4k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읍의 규모는 그렇게 막 크거나 조금 너무 작지도 않고 너무 크지도 않는 크기의 성이지만 이 성읍 규모에 비해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있어서 이 여리고 성의 비중은 매우 컸습니다. 왜냐하면 요단 태평양 서부에 위치한 이 여리고 성은요, 전략적 위치상 매우 중요한 가나안의 방어 기지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군사의 요청지뿐만 아니라 가나안 중심으로 통하는 교통의 중요 도로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 도시 국가들의 남북 연합 작전을 미리 차단하고 또 가나안 전역의 중요한 교두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여리고 성에 장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 성은 직접적인 군사 작전으로는 거의 공격이 불가능한 천연 요새였습니다. 주변에 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앞에는 요단강이 있고, 그래서 군사 작전으로서 그것을 무너뜨리기에는 너무 힘든 데가 바로 여리고 성이었죠. 가나안 행보에서 지휘봉을 이제 받은 이 여호수아는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있었죠. 어제 새벽에도 봤지만 강하라,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믿고 오로지 그 여리고 성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그 약속을 믿고 이제 작전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자, 길갈에 진을 치게 되고 그 길갈에 안에서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할례를 행하고,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남성에게 있어서 며칠 동안 얼마나 고생을 하게 되는, 그리고 할례를 통해서 죽는 사람도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남자들, 이제 군사들은 곧 남자들이고 그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인데, 그 가운데 전쟁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데 할례를 행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행위이죠. 군사 작전에 있어서. 그리고 또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언제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을 다 주시겠다 약속을 여호수아가 굳게 믿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들은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닌 그 땅에서 나오는 수산물로 그들을 먹게 되는 그런 감격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쨌든 여호수아는요,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리고성이 앞에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 그들에게 해야 될 군사 작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을 이제 순종하게 만드시죠. 그게 뭐냐하면 뭐 칼과 창으로서 그 성을 무너뜨리게 하거나 뭐 군사에 작전할 수 있는 기구나 또는 도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여리고성을 돌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돌아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거는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믿음이 얼마나 컸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적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을 돕니다. 언제 그들이 와서 쳐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를 앞장 세우고 매일매일 한 바퀴씩, 매일 아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도는 그 일을 탐대하게 행합니다. 모두 13번을 돈 거죠. 이들이 이 도는 것만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는 정말 말도 되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하는 행동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그 7바퀴, 그러니까 총 13바퀴를 돌게 하는 그 명령을 통해서 그들이 순종할 수 있는 것을 훈련하는, 마지막으로 훈련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서 응답이 어떠한 건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되었던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그들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있는가 없는가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험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쨌든 그들은요, 침묵하고 그 일을 행하지요. 자, 마지막 7바퀴, 이제 7째 날, 7바퀴째 도는 날. 보통은 한번 보십시오. 한 바퀴를 돌고 해서 저 성이 어느 정도 금이 가는 모습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시겠구나라는 그런 확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인데, 마지막 도는 13바퀴 돌기 전까지도 여리고성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보통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 마음이 조급해지죠. 왜냐? 하나님은 분명히 주신다고 하셨지만 눈에 보이는 게 없다 보면 사람의 마음은 조급해져 갈 겁니다. 여리고성이 너무나도 천연 요새였기 때문에 그들이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는 사실 1도 없었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광야 시장에서 얼마나 큰 무기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 그들의 마음에 분명히 불평과 불만이 안 생길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침묵하고 그 일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7바퀴를 돌고 난 뒤에 그들의 백성들이 이제 제사장들과 나팔 소리를 불면서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것을 확실하면서 그들은 함성을 지르죠. 이것은 바로 순종의
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함성이 됩니다. 그 순종의 함성은 결국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취할 수 있게 하셨던 거죠. 드디어 가나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선전포고가 여리고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것을 이뤘던 아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었던 것도 있지만 그들이 그 믿은 것을 행동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자, 여리고성에 이제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승리에 만끽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순종이 분명히 주어지게 되죠. 무엇이냐면 그 여리고성에 무너뜨렸던 그 모든 물건들은 그대로 하나님께 드릴 것이고, 그래서 손대지 말고, 그리고 남자와 동물도 할 거 없이 수컷들은 다 하나님이 이제 멸하게 하셨죠. 모든 사람들을 멸하고 모든 동물들을 멸하라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제 지키게 하십니다. 지킬 수 있게 하시죠. 결국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의 순종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떠할까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여리고성이 어떠합니까?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너무나도 힘든 환경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여리고성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 여리고성이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무너뜨릴 필요가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그것이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하루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또 힘을 내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들을 감당하고 살아가야 될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전투의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됐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을 행함으로 나아가며 순종하러 나갈 때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 오늘 이 사실을 잊지 않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로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 오늘 하루에서 하나님을 정말 체험할 수 있는, 그다음에 우리가 기쁨으로 만끽할 수 있는, 승리의 함성으로 소리 지를 수 있는 저희 가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정말 천연 요새로서 어떤 전쟁을 하더라도 이길 수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한 사람도 부상자, 아픈 사람들이 생기지 않고 오로지 기쁨의 승리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고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여리고성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정말, 그리고 그 무너뜨림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 강원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실 줄 믿사오며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